이 시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승리의 영광과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평화를 이루게 하셔서 죄인된 인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환영을 하는데 본문에는 나무가지를 꺾었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손에 흔들며 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지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들이 알았든 모르든 그것을 흔든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사람은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들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옥을 예약해 놓고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예약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님 품에 살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생명의 희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희생, 이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고, 이 생명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흔들면서 환호하였지만, 사실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종려주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인 소망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병인으로 봉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사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여서 간병인으로 그곳 섬기게 되었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배치되어 제일 먼저 만난 환자가 8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이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입에 떠넣어 드리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셔가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심껏 봉사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사님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이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젊을 때 왕성할 때에는 누가 찬송 불러주면 쓸데없다고, 성경 읽어주면 듣기 싫다고, 기도하는 거 필요 없다고 하실 분이겠지만 죽을 날을 바라두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 권사님의 읽어주는 성경, 불러주는 찬송, 해주는 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뜻밖의 이 권사님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간병인 아주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이제 며칠 뒤면 죽을 다 늙은 영감이 이 권사님에게 결혼하자는 겁니다. 권사님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과부지 뭐.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권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할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이 할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권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행복해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 통장에 있던 9억 원이 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권사님에게 결혼하자고 한 이유는 자기 통장에 재산 남은 게 9억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9억 크지만 이게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그런데 돈 9억보다 이 권사님의 간증이 더 감동적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았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희생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것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 따라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소망교회 권사님처럼 진짜 인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가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울산제일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아무도 상상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만 알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가시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고난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고 희생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희생을 약속하고 충성하고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종려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당연히 플로리다 해변가에 놀러 가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여행 기분에 들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들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플로리다로 여행 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거기 놀러 가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이 사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또 묻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제서 사내가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빙고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석방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해변가가 집인 거예요. 그 얘기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편지를 썼는데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되면
그렇게 생각되면 날 잊어달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편지에 필요하다면 재혼해도 좋다고, 그리고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 편지가 보내지고 나서 그의 아내로부터 더 이상 편지가 오지도 않았고 이 사람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석방을 앞두고 빙고는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용기 내어 썼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만일에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수건을 달아달라라고 썼습니다.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노란 수건을 달아놓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버스를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빙고는 거의 4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으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함께 가슴을 졸였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퉁이를 돌 때 승객들이 와 하고 탄성과 함성을 질렀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색 수건으로 뒤엎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달아달라 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닌 수백 개의 노란 수건이 물결을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에 온통 노란색 수건으로 장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빙고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차창 밖에 참나무를 뚫어지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앞문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문에서 뒤로 돌아서 승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가실까봐, 지옥 갈까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를까봐 온 인류가 알도록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고난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 못 들었을까봐, 못 듣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훈련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한 이유가 뭔가?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이 구원의 소식 혹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들에게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결단하시고 전함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